오늘 설교의 제목은 섬기기로 작정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많이 섬기죠. 근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섬기는 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기는 것이었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는 빌립보서의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 대접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갖다 그랬어요. 종처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또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양옆에 앉아가지고 좀 대접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무라셨어요.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네가 갈 수가 있느냐? 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것이다. 지배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갑질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바나라는 인물이 나와요. 스데바나.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는 유명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 중에 한 사람, 아주 평범한 성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맨 마지막 인사말의 서두에 스데바나를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야,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하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스데바나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줬는가.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스데바나라는 인물은 다른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오로지 고린도 전서에만 딱 2번 나타나는데 한 번은 지금 이 본문이고 한 번은 1장에 나와요.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 전서를 한번 펴세요. 성경을 찾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죠. 고린도 전서 1장. 제 성경으로는 263쪽. 263쪽. 1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스데바나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 그것을 내가 감사한다.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었냐? 파당의 문제가 있었어요. 파당. 그래서 네 파로 딱 쪼개졌어. 한 파는 무슨 파였냐? 바울파. 여기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제일 먼저는 바울파가 있었다. 바울파. 바울파가 있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을 했으니까 바울파가 있어요.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꾸준히 앉아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개척을 해놓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개척을 해. 예. 대단한 거죠. 예. 저 같은 사람은 하나 개척해고선도 그냥 쩔쩔매는데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 개척해놓고 또 가서 또 개척하고 갈라디아 교회도 개척하고 빌립보에 가서 또 개척을 하고 로마에 가서도 개척을 하고 개척을 많이 했어요. 네, 참 대단하신 분이죠. 네, 초대교회 설립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해놓고 조금 교육시켜놓고 떠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파가 있었냐면 무슨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바울보다는 키도 크고 또 상당히 외모가 멋진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도 아주 잘했던 분 같아요.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인기가 있었거든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 또 철학에 능통한 사람, 논쟁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 아볼로 같은 사람은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에 상당히 인정을 받은 그런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어떤 파가 있었어요? 게바파.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이거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직제자가 아니야. 예수님 따라다닌 적이 없어. 바울은. 근데 베드로는 제자 중에 제자, 으뜸이잖아.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아주 우상시하잖아요. 베드로 성전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전이. 그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다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꿈쩍 못해. 그 베드로의 계열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황이야, 교황.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황 말 한마디면은 그냥 일사불란해, 일사불란해.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좀 부러운 면도 있어요. 개신교는 다 자기 잘났다고 개교회주의야, 개교회주의. 그래서 강화문에 가면 이상한 목사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톨릭에서는 한마디면 교황이 너 잠잠해. 안 그러면 파면시킨다. 이러면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 근데 개신교는 그래봤자 소용없어. 목사 파면도 시켰는데 전혀 요동이 없어요. 오히려 더 인기가 있어. 그 개바파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죽어도 진짜 제자 파에 속하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파, 개바파. 그리고 마지막 한 파가 있었어요. 무슨 파였죠? 그리스도파. 자, 사람을 따르자고요. 사람들이.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나는 게바 베드로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사람을 따라? 나는 예수파야, 그리스도파야.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파가 맨날 싸우는 거야. 그냥 예배만 끝나면 막 수군수군하고 자기 야, 바울이 뭐 직제자도 아닌데 뭐 어디 가서 막 그냥 담의 세계에서 뭐 예수 환상 봤다고 그러는데 막 나도 환상 봤어 막 이러면서 사도권을 우습게 여기고 결국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자, 이렇게 갈라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수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또 하나 문제는 바울 자신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상당히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도 많이 썼고요. 개척도 많이 했고요. 와,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헬라어와 유대, 아람어, 또 유대말, 히브리말 언어에도 정통하고 헬라 철학에도 정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 사람을 학문적으로나 또는 뭐 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열정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할 수 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제자로 만들었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바울을 비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10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296쪽. 찾으셨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편지는 무게가 있다. 다시 말하면 편지는 글로 쓰는 건데 글로 쓰는 거는 잘 안 나요. 글을 잘 써.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성경에도 이 편지거든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해가지고서는 얼마나 많은 편지들을 써가지고 그것을 성경에 넣은 겁니다. 헬라어 문체 화려하고요. 놀라운 글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하면은 뭐야? 그것은 육신은 약하다. 육신. 조금 좀 그가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했잖아요. 자기 질병을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를 않는 거야. 내 은혜가 너에게 적하다.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선 믿음 생활을 했는 거죠. 또 말이 시원치 않다고 그랬어요. 말이 시원치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속된 말로 말하면 설교가 별로 시원치 않다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 설교를 잘못하면 목사 대접 잘 못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 설교를 못해. 글은 잘 써. 글이라고 한 건 자꾸 고치면 되니까 쓰고 고치고 그러면 좋은 글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은 어눌해져. 우리 저희 선배 중에 하나도 설교를 어눌하게 하신 분, 그분 설교 듣고 앉아있으면 미쳐 내가 그냥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근데 그의 인격과 품성은 너무 좋아. 그래서 부목사님 할 때도 보면은 진짜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고 그러는데 다 좋아해. 왜? 설교는 못하지만 품성은 좋으니까 다 좋아해.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약점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하나의 촉매제가 되었으리라 이렇게 좀 상상이 돼요. 상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이 문제의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일개 평신도에 불과한 사람. 우선은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첫 열매고 그에게 세례를 줬다 그랬거든요. 첫 열매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을 하는데 첫 번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말하자면 첫사랑이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이 좋아요. 첫사랑. 제가 손주가 3명이 있는데 3명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첫 손주 좋거든. 그 말 못해. 그 말했다가는 죽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왜 그만 좋아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첫 손주가 다고 그러면은 가슴이 너무 들떠. 첫점, 첫점. 이 첫사랑이 매우 중요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처음으로 예수 믿고 자기한테 세례를 받은 이 스데바나를 잊지 못하는데 스데바나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문제점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스데바나가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세요.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보세요. 285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뭐냐 하면 이 스데바나의 특징은 뭐냐면 섬기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는 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융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교회가 잘못하면 분리돼서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족한 점을 채웠다.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왜 없었겠어요? 설교 못했죠? 또 하나는 무지하게 고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그런 어떤 강력한 고집 아니면은 이거 교회 개척 못해요. 근데 보면은요, 선교 여행하러 갈 때 1차 선교 여행을 다 갔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마가를. 근데 마가는 요즘 부잣집 아들이야. 그냥 뭐 어려운 걸 견디지 못해. 그래가지고 막 배 풍랑이 있고 이거 뭐 교회를 개척하려면 수만리를 걸어야 되고 배 타고 걷고 배 타고 걷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이 부잣집 아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선교 여행 가다 말고 아니 나 힘들어서 못해 가버린 거야. 사도 바울이 그걸 견뎌내지 못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도중에 갈 수가 있느냐. 조금 몸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대판 싸움. 사도행전
15장 39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39절. 214쪽이에요.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7절부터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킬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가를 데려가자. 바나바는 지금 선교를 같이 하는 어깨동무하고 선교 혼자 할 수 없잖아. 같이 해야 되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워낙이 고집불통이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수용하거나 용납하거나 보도막 앉지를 못하는 거야. 이때가 50대 중반이야. 그냥 선교의 열정이 뛰어난데 그 선교라는 일에만 집중하지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갑시다. 마가가 그때 좀 힘들어서 가긴 했지만은 같이 동행합시다. 마가도 나름 달란트가 있으니까 필요할 겁니다. 이런 지하에 안 돼! 그래서 마가를 처단할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가도 결별했다. 완전히 선교 현장에서 결별을 선언한 거야. 그때부터 독자적으로 가버린 거야, 바울. 그만큼 성과가 있는 거죠. 네. 고집이 있고요. 아주 그냥 독종이야, 독종.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한 60세 넘어가지고 좀 제정신이 들었어. 나이가 많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좀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꼬장꼬장 근데 나이 드니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임원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60대고 50대가 있고 40대가 있어요. 그러면요 40대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쳐야만 안 됩니다. 강하게. 그리고 50대는 그래도 좀 교회 형편을 살펴서 좀 고쳐서 이렇게 해줍시다. 이게 좀 소리가 부족하면 고쳐서 해줍시다. 60대 목사님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다 잘 되고 목사님도 잘 되고 장로님도 잘 돼야죠. 가서 도장이 없으면 도장 가지고 뭐가 잘못됐으면 다시 프린트 뽑아가지고 가져와서 그렇게 합시다. 나이가 드니까 조금 너그러워지는 게 좋은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조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4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345쪽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나이 많았을 때 거의 이제 죽을 정도의 그런 유언서라고 비슷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쓴 편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는 거죠. 자, 여기서 뭐라 그러는지 봅시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똑같은 마가야. 근데 옛날에는 마가를 50대에는 단칼에 잘라버렸는데 60대 되니까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마가 좀 불러들여라. 나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변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하도 성질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야. 대만은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갖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한 사람 딱 남았어. 누가만 내 옆에 있다.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마세요. 고집 피우면 다 떠나가. 자식들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좀 온화해져야 돼. 고집 버려, 고집 버리고 그죠? 다 포용해. 안아야 돼, 다 안아야 돼, 다 안아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 전서 때만 되더라도 그냥 그 성을 이기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응? 자기하고 조금만 틀리면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원인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 말이야.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데바나의 역할이 있다. 이건 뭐냐면 성도를 섬기로 작정을 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 해결의 근본의 원인 해결책은 뭐냐? 섬기는 데 있다. 섬기는 거. 네? 성도들을 섬길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이 높다, 나이가 많다,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해가지고 으스대면서 어깨에 힘주고 자기는 하나도 안 섬기고 남 보고 하라고만 얘기하면은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 보면요 다 섬기려고 하잖아요. 저도 흉내는 좀 내잖아요. 네? 제가 목사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막 무게만 잡고 있습니까? 아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돌돌말이 그 계란말이 해왔잖아요, 제가. 이거 정말 제가 저기 유튜브 보면서 말이지 그거 하느라고 아주 그냥 새벽에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네? 오늘은 안 했어요. 오늘은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다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참 이강선 목사님이 호박 그거 키워가지고 줬는데 진짜 히트 쳤어. 오늘 호박죽이 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호박죽이 없어. 우리 교회 신자도 아닌데 그 신자 좀 우리 교회로 좀 영입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오늘 호박죽 써온 사람이냐. 그래서 스데바나는 이 고린도 교회 파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의 그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고통스러운 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데바나는 뭘 했느냐? 잔소리? 자기가 나서가지고 화해해라 해가지고 집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극히 섬기기만 했다.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충돌이 되고 있다.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다. 부모 자식 간에 어려움이 있다. 무조건 섬기는 것 이외에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말로 하면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아. 말로 해결되는 부부싸움이 없어요.
섬길 때만이 가능해요. 내가 이번에 제가 41주년이거든. 41주년. 41주년, 41년 동안. 근데 핵심은 그거더라고. 섬겨야 돼. 섬겨야 돼. 네. 그냥 제2 메시아로 모셔야 돼. 배우자를 섬겨야 돼. 네. 우리 목사들 간에 아주 철칙이야.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사모님을 제2의 메시아로 섬겨라. 그래야 난 목회가 평탄하고 가정이 평탄하고 그리고 노후가 편안하다. 예? 노후 준비의 제1조건은 사모님을 잘 모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이강서 목사님 제일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섬기기로 작정을 해야만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모든 것이.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골치 아픈 문제를 놓고 지금 편지를 쓰면서 스데바나를 떠올린 거야. 내가 첫 열매야. 첫 번 세례를 줬어. 근데 그 스데바나가 섬기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이 고린도의 어지러운 그 교회의 형편을 해결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구나. 당신도 한 사람이 목사의 힘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돼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우리 지금 이제 임원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부회장 다 마치고 3년 동안 임원을 끝내고 이제 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지방회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간 많이 뺏기고 돈 많이 뺏기고 이거 참 어떻게 이걸 견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3년 동안 헌신을 하고 섬기다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자기 신앙에 너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섬기는 거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빼기가 힘들어서 일산에서 코다리집을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금요일날 새벽 7시에 임원회가 있어.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수시로 문제 생기면 임원회 해야 돼. 그럼 그때마다 행주치마 다 내버려 두고 와야 돼. 와서 해야 돼. 여기를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사업이 엉망진창으로 될 줄 알 때 자기는. 그런데 일을 하기 전보다 훨씬 매출도 올라가고 식당도 안정이 되고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교회의 선임 장로로서 교회에 큰 과제가 있었대. 뭐냐면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조기 은퇴하는 목사님을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교회 형편상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속만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데 자기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여러 교회가 있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원로 목사 추대하고 새 목사님을 모시고 가장 안정된 교회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더라. 그래서 섬기는 게 손해가 날 것 같이론 생각이 들었지만은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내 개인의 신앙, 교회, 내 하는 사업 이것이 모두가 다 축복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섬기는 것이 그런 축복의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섬김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고 뭔가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 작정합시다. 이거 기회가 있을 때 섬겨야 돼. 나는 지금 은퇴가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좀 조급함이 있어요. 야, 내가 우리 성도님들 좀 더 잘 섬기고 싶은데 봄이 되면 소풍도 가고 말이죠. 어? 또 생일 맞으면은 스타벅스 카드도 팍팍 드리고 말이죠. 어? 네. 좀 뭔가 좀 많이 섬기고 싶은데 야,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섬길 기회를 좀 주세요. 제가 밥 살 테니까 시간만 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를 서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 가질 때에 여기가 정말 제2의 천국,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변모해 나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섬기기로 작정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